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오늘이 예레미야서 13장입니다. 11장부터 14장까지가 유다의 재앙을 예언한 내용이거든요. 그 첫 번째 11장이 언약대로 재앙을 예언했습니다. 언약된 대로 재앙을 예언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언약이 되어 있느냐? 언약된 재앙인데 그 언약된 내용이 뭐냐면 12장에서 동그라미 두 번째로는 산업의 재앙을 예언합니다. 산업이 예언됐다. 산업의 재앙 내린다는 게 예언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13장 오늘 볼 말씀의 내용은요. 백성의 재앙을 예언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뭘 보나요? 처참한 재앙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공부하면서 무엇을 자꾸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했던 그 언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상기를 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적곡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살찌고 편안하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게 아니라 우상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고 이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해 언약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것을 상기하면서 여러분 해야 돼요. 그리고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에서 그 왕들의 다윗의 왕위 초대 왕으로서 다윗 왕의 그 이후에 왕들의 행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시구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완벽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걸 보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 되어져 가는 거 아닙니다. 아니, 되어져 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는 게 아닙니다. 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미 선택하셨고 백성다운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우리는 되어져 가는 거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되어져 가도록 하는 방법에는 피조세계의 모든 환경들이 되어져 가는 방법으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삶이 풍성해지고 삶이 능동적이고 삶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습니다. 샬롬이 있게 되는 겁니다. 13장 백성의 재앙을 예언함 속에 13장 1절에서 11절까지는요. 허리띠 비유로 백성을 쓸데없도록 한다고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쓸데없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고민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잘 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을 쓸데없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고 이미 모세와 언약을 했잖아요. 그 언약대로 드러나야 돼요. 아, 그럴 줄 알고 이랬는데 이게 아니네? 그 하나님이 아니지요.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서 조물 뜯으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는데 그 일이 안 되어졌네? 이건 조물주가 아닙니다. 창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배띠라는 것은 유다 백성을 비유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배띠로.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사서 네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띠를 비유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유다 백성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띠는 유다 백성을 비유로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바벨론에 잡혀가서 망할 것에 대한 비유죠. 그리고 그 교만함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꺾어버리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썩어 취하니 썩어서 쓸데없는 없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바벨론에 멸망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필요 없어서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는 삶, 이게 교만이에요. 이걸 얘기해요. 썩게 하리라 이 말이에요. 교만을 썩어버려, 교만을 꺾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10절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음 같이 되리라. 그들도 이 띠에 쓸데없음 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해봤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절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잘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비는 겁니다. 11절 나 여호와가 말합니다. 이 11절이 10절과 11절의 그 사이에 키라는 이유 접속사가
지금 생략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앞에 문장의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이 여기에는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내 칭혜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결국은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가 충돌해 가지고 대치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이 문장 이대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가 대치되고 결국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지적 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아니잖아요. 모세 때 이미 뭐예요? 언약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언약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접속사를 빼고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문장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말씀드리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왜냐하면 이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의와 영광이 되게 하려고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 말이야. 하였으나 왜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래서 이랬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들이 듣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거하고 이 지금 여기 문장에 나와 있는 그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는 의지대로 뜻 언약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듣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모세한테 이미 언약했던 대로 듣지 않은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함이 옳은 번역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9절까지 교만을 버리라며 유다가 사로잡혀 가게 됨을 예언합니다. 교만을 버리라며 유다가 사로잡혀 가게 됨을 예언합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도주 비유로 모두를 취하게 하여 멸망하게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포도주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이 말은 뭐냐면요. 이것 백성들의 반응까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게 예언하도록 하시고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백성이 그 정도의 사실은 알고 있다고. 백성들이 우리도 그 정도의 사실은 알고 있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그 정도는 하나님 다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린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아냥거린다 이 말이에요. 포도주의 음,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하니까 그 정도는 우리도 압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라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비아냥거린다 이 말이에요.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간에도 그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관용치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멸하리라.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위 아래 어른 아이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피차 충돌아. 뭐까지 있어요? 부자 간에도 그러한다 이 말이에요. 부자 간에도 상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예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봐요. 이 땅의 모든 거민과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리라. 정신이 혼미해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그 무엇도 없는 겁니다. 이런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안 해야지. 나는 조심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하려고 조심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해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바뀌어가게 되고 올바른 길로 가게 되고 올바른 길을 걷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지 나 하나 독립적 능력으로 의지로 해가는 거 아니에요. 기어지는 거 없어요. 근데 독립적 의지다. 아무리 생각해도 독립적인 게 없어요. 독립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독립한 나라 있나 보십시오. 우리나라 완전 독립이 돼 있습니까? 미국은 독립돼 있습니까? 아니에요. 독립이 아니에요. 이 온 세상에 독립되어 있는 나라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독립되어 있는지. 15절에서 17절 보면은요. 그러니까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재앙전의 교만을 버리라고 어, 호소를 합니다.
그런다고 이 재앙전에 이들이 버리는 게 아니죠. 말씀을 깨닫고 돌아가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 꼭 붙들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데 그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해 가신다. 전능자다. 이건 남쪽 유다 망하게 망해서 바벨론 포로 가게 되는 그 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진 수욕, 수치, 치욕을 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17절에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로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 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18절에서 19절 왕과 왕위의 수치와 유다 백성의 사로잡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여기서 왕과 왕후는 열왕기하 24장에 나오는 여호야김과 그의 모친 느후스다를 말하는 겁니다. 너는 왕과 왕후에게 고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남방의 성읍이 봉쇄되고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얘기하는 건 유다 왕 여호야김 그 모친 느우스다 때에 되어지는 일.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12절까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한번 보죠.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12절 여호야긴이 위에 나갈 때에 여호야김이 열왕기하 24장 여호야긴이 위에 나갈 때 나이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느우스다라.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보다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그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년이라. 저가 여호와의 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그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여호와의 전에 금 기명을 다 회파하니라.
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 여호야 김이 아니고 김이 아니고 긴입니다. 여호야 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다 잡혀갔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20절에서 27절까지 제약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며 흩어버릴 것을 예언합니다. 제약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며 제약으로 수치를 입는 것이 아니고 죄악으로 수치를 당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흩어버릴 걸 예언합니다. 모태로 모세에게 언약한 대로 합니다. 아주 하는 게 아니죠. 징계입니다. 사랑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보겠습니다. 21절에 20절에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새를 보라. 내가 받았던 때 내 아름다운 양 떼는 어디 있느냐? 북방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투령으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의 고통에 잡힘이 구루하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너의 친구 삼았던 자라는 건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요다왕 여우야김 시대에 동맹을 맺고 조공을 들여 섬긴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여우야긴 시대에 바벨론의 조공을 들이면서 섬기면서 친구로 삼았어요. 잘 보이려고. 그들이 나라가 강하니까 침공하지 말라. 그들을 섬겼어요. 조공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친구 삼았던 자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가 네 위에 수령으로 세우실 때에 그가 내 위에 수령으로 세우실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의 고통에 잡힌 구루하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는고 하겠으나 네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네 죄악이 크다. 뭐라 했어요? 교만하고 교만하다. 우상 섬기는 거. 이방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삶의 풍습에 따라서 이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이 뭐예요? 내 치마가 들리고 네 발꿈치, 네 발뒤꿈치가 상함이라. 23절 구스인이 그 피부를 구스라는 건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에디오피아 사람들 얼굴이 검고 이런 것들인데 그 피부를 흑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이 말은 뭐냐면 반어법을 사용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못하는 거야.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뭐예요?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반어법을 잘할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네 응덕이요. 누가 이러면 보응이라고 그럴 수 있는 건데 응덕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준 분깃이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려고 거짓을 신뢰하는 연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63절에서 64절까지 보면은요. 백성을 뽑아 흩으신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기뻐하게도 하고 슬퍼하게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알게 되면 섬기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면 우리 성도가 되거든요. 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건다 이거 사막에 불려간 초계같이 흩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흩으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네 응덕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네게 준 분깃이라. 하나님께서 정해 준 분깃이다 이 말이에요. 분깃이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느냐는 거라.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에까지 들추어서 네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특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 사특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 행한 네 음행의 비루하고 가증한 것을 보아노라. 하나님이 다 왔다 이 말이지.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나의 안위를 위해서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해나가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 이 말이지. 이런 거 다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화이를 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케 정결하게 되겠느냐. 백성의 재앙을 예언함입니다. 언제 됩니까? 만약 한 70년이 되어졌을 때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하게 되고 그래서 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심이 아니요 깨닫고 깨닫고 깨닫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품에 푹 들어와 살아가도록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의 선택함을 받음에 우리가 있음에 우리가 되어짐에 든든함으로 편안함으로
행복함으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